다윗이 큰 위기를 겪게 되죠.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 마을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타버리고요. 그러니까 재산이 잿더미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처자식을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팔면은 노예로 팔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서 아주 참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몇 시간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였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그래서 이거는 정상입니다. 슬픈 일을 당했는데 웃으면 안 돼요. 우는 거는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슬퍼서 울다가 보니까 다윗에게 책임을 물잖아요. 너 따라다니니까 처자식 다 지금 노예로 팔려갔다고.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 칠라 하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화약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폭해서 다 주저앉아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었을 때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응답 주세요라고 할 때 제사장의 옷 에봇을 가져와서 그 에봇의 가슴에 흉패가 있어요. 그 흉패 안에다가 뭘 두는가 하면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걸 두는데 아마도 이제 검은 돌, 흰 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그게 그렇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말렉을 찾을 수 있고 처자식을 찾을 수 있다.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용기를 내 가지고 아말렉을 이제 추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갔어요. 부솔 시내는 건천,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물이 없는 이런 천인데 강인데 이제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바닥이 험하고 산지기 때문에 200명의 군사들은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주저앉아요. 그 나머지 400명의 군사들이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는데 그냥 응답을 거두러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네가 구해봐라.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겸손하네. 그것 말고 더 구해라 해서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신년도 해가 뜨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구하면 준다 했는데 기도하라 안 와. 기도하라 안 와. 그 다음에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 그러면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날마다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해놓고 또 병원 가고 다 낫는데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저는 이걸 계속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 부솔까지는 한 24km, 24km라 그러면 이게 험한 광야 지역이면은 만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평지 24km라 그래도 호수공원 5바퀴 돌아야 돼. 그런데 만만한 거리가 아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가는데 아말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미 3일 전에 약탈해서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주시는가 하면은 한 애굽 소년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저는 애굽 소년인데요. 그런데 나의 주인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근데 아말렉 사람이 내가 병들었다고 그냥 나를 여기다 내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3일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말렉 그 사람들 어디 가 있는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일로로 가면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안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다고.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사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천사를 안 만난 사람은 악마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악마를 만나면 뒤지는 거예요. 악마 가만두겠어 물어뜯지. 이래가지고 천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내비게이션이죠. 인간 내비게이션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다 알아요. 그 여기는 광야기 때문에 흔적도 없거든요. 근데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갔어요. 내가 3일 동안 낙오되었지만 다 알아요. 그래서 간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됐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랬죠. 사막에 떨어진 바늘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있어 없어? 한나 있어 없어? 답을 못하네.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왜 그걸 못 찾아? 바늘이 하나 있으면 하나 찾으면 되는 거고, 찾죠. 우리는 못 찾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까? 또 정말 너무나 위기가 심해가지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계가 있죠, 그죠?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나가다 보면 이제 아말렉 사람들 찾아. 그러면 거기 처자식을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재산이 불타고 처자식이 잡혀갔는데 울어야지. 근데 울고 있으면 뭐예요? 해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돌 들어서 칩니까? 분노해서? 그러면 더 망하지.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열심히 가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거든요. 아말렉 사람 안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난대. 그리고 가는 거야. 24km를.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아이가 안내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 아말렉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들을 쳐가지고 처자식을 찾아와야 되잖아. 그러면 다윗의 군사가 지금 200명은 피곤해서 부솔신에 남아있고 400명이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의 군사는 얼마나 될까? 그보다 훨씬 많지. 이 아말렉 사람들은 거주지가 없이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말렉, 블레셋, 이렇게 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세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이게 궁금하죠. 그러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숫자도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이 확 시글락을 습격해가지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고는 블레셋, 유다 뭐 이런 데 막 쓸어버려가지고 지금 자기들은 나름대로 전쟁을 피 흘리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없을 때 가서 다 약탈해 오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기동력도 있고 또 낙타부대, 굉장히 그 센 그런 부대가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은 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그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르비딤에서 첫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미에서 공격한 족속들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대대의 원수야. 그리고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만, 총리 하만. 하만이 누구요? 아말렉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르게 네가 가만둬 이래가지고 유대인들 너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네 종족들 다 죽인다고 한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그 400명 가지고 쳐서 이긴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시 물을게요. 한나 집사님. 아말렉을 이제 찾긴 찾았어. 그러면 치면은 이거 이겨져. 이길 수 있어 없어?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까? 이런 게 뭐냐면 강요하는 신문입니다. 바른 말 안 하면 가만 안 둔다는 거지.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데려가니 애굽 소년이요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편만이란 얘기는 이리저리 그냥 흩어져 있는 거예요. 자유분방하게. 그러니까 허리띠를 툭 풀고 그냥 좋은 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네,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는 먹고 사는 게 약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왜구라 하죠, 왜구. 저 사람들은 섬에서 지금은 잘 산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섬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주로 이제 육지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중국의 남부 지역이나 우리나라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나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 그 다음에 뭐 군산 쪽에 만경강 뭐 등등 해가지고 그 가다 보면 그 경부선 철도 타고 가다 보면 외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외관. 네? 거기도 그렇고 뭐 대구 지나서 경산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낙동강 출구. 거기 보면 다 옛날부터 그 왜구들이 출연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건너 와가지고 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굉장히 기동력이 있잖아요. 육지로 가면은 잘 못 가요. 근데 이제 강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속도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접근해서 빠르게 약탈해서 빠르게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왜구라지, 왜구. 도둑놈이라 그 말이야,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일본 사람도 도둑놈 같이 생기지 않았어? 도둑, 떼강도들, 떼강도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에 유다 땅을 다 습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으로 싸우면 힘드니까 그냥 틈 봐가지고 틈이 있으면 와서 약탈하고 샥 사라지는 거야. 기동력이 있거든요. 낙타부대. 그러니까 신속하게 와서 쓸어버리고 신속하게 사라지는 거야.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미암아 이제 다 한 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잔치하는 거지. 야, 우리가 이번에 성과가 되게 많아. 굉장히 많이 뺏어왔어. 라고 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으니까 허리띠 풀러놓고 술 취해가지고는 그냥 흥청망청하고 늘어져서 자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그러니까 다윗이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음날. 그러니까 얼마예요? 뭐 하루가 종일 지나가는 거죠.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이니까. 그래가지고 쳤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상대방하고 밀고 당기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다윗이 치는 거야. 기습 공격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언제 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시글락을 비웠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기습 공격했잖아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민간인들 쳐가지고 다 잡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이렇게 늘어져서 자고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다윗이 가가지고 새벽부터 그냥 다음날 저녁까지를 그냥 계속 친 거죠. 정신없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진멸했거든요.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겨우 살아서 도망간 아말렉 족속이 400이라. 다윗의 전체 군사는 얼마예요? 400이야.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죠? 예, 다 쳐서 죽였는데도 도망간 사람이 400이라니까.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도망갔냐 할 때 낙타를 타고 도망갔는데 아마도 이쪽에서 치니까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은 도망갈 수 있겠죠. 예, 하루 이상 전쟁이 되니까 저쪽에 멀리 있는 사람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간 게 400명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압도적으로 다윗이 아말렉을 확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가 됐습니까? 다윗이 승자가 된 거지. 조금 전에는 뭐예요? 패자죠. 조금 전에 약탈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다 뺏었죠, 그죠? 다 뺏었죠. 그래가지고는 조금 전에는 울었잖아. 울기락이 없도록 울었잖아. 지금은 뭐예요? 아말렉 사람들 다 쳐서 이겼는데 거기서 우는 건 또 정신병자죠, 그죠? 아주 용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막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처자식들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는 묶여가지고 기죽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가서 다 풀었으니까 뭐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지. 이게 뭐라고? 운명의 역전이라고. 운명의 역전. 아, 너무 멋있잖아요. 다윗은 정말 멋쟁입니다. 근데 사실은 바로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얘기.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했는데 위기를 당하니까 쫄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위기를 당하니까 뻘떡 일어서 가지고 7.8기라 또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아멘. 뭐 할래요? 예? 위기가 다가오니까 그냥 이왕에 죽을 거 그냥 돌로 쳐 죽이자. 그렇게 죽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뭐예요? 위기를 전화, 위복, 복으로 바꾸는 거지. 그 다윗 같은 경우에 이걸 복으로 바꿨죠. 나가세 나가세 저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의 진리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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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쓸어갔다니까.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근데 이제 다윗이 추격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가지고는 다 찾아오고 아말렉 사람들 전부 다 도망가고 400명만 살아서 도망갔다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위기가 뭐가 됐어요? 오히려 다윗이 승자가 되고 다윗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런 새로운 날들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르러야 된다고. 여기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봐야 되는데 뭐 밥 먹으려 하니까 숟가락 듣고 뭐 요즘은 그럽니다. 하도 잘 살아가지고 밥상 차려놓으면은 배부른데 살찌는데 콱 때려. 옛날에는 형제끼리도 막 싸웠어요. 서로 먹으려고. 그렇대잖아. 징기스칸이 그 유목민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겨울 같은데 양식 없는데 그거 막 함부로 먹게 되면 뭐예요? 집에 형이 막 집안 식구들도 쳐서 죽여버리잖아. 그러면 우리 다 죽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 근데 지금은 너무나 먹을 게 많으니까 밥상 차려놓으면은 뭐가 어떠니 뭐 살찌느니 뭐 어떠니 이러고 하는 그런가 투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 앞에 이 위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전화, 이 화를 복으로 바꿔놓는가, 그걸 뒤집으려면 끝을 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는 뭐 하면은 일단 교회를 안 나버립니다. 참 알 수가 없어요.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병원을 가서 당신이 이상해 그러면은 정밀 받아라고 그러고 정밀 받는데 약 먹으려고 하면 약을 먹는 거고 안 되면 수술해야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시험 보니까 그냥 유언하고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계속 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럴 때는 그냥 자포자기 해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성인병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약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관리 주체가 잘못된 거예요. 의사는 약만 진단하고 약만 주는 거지. 네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거를 다 관리를 안 해요. 네 알아서 하는 거지. 예? 약 먹고 술 먹고 그러면은 뭐 폐고 뭐고 다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건 포기한 거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을 딱 차려야 되잖아. 정신을. 그래서 내가 울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기도를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기도를 말로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행동하다가도 조금 가다가 없으면 안 해버려요. 하나님은 찾는 데 있잖아. 찾을 때까지 가야지. 황령산에다 보물 심어놨는데 왜 항상 밑에서 여기서 어슬렁어슬렁하다 없다고 가냐고. 그런 거는 참 영적으로 볼 때는 참 안 되는 겁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그리고 어디 가서 찾냐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요. 하나님 섭리라고. 에스더가 막 왕에게 나가는데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그럴 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됐어요? 네, 자기가 이렇게 잠이 안 와가지고 역사책을 가져와서 읽어봐라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반역 사건을 알려줘가지고 목숨을 구명했습니다. 그래, 야 그러면은 모르드게한테 상 줬냐 그러니까 안 줬는데요. 이렇게 그러면은 모르드게한테 상 줘야지. 이렇게 되고 그걸 바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우리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손쉽게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너무 속쓰릴까봐 내가 말하기 싫은데 아니 집 이렇게 꼭대기 가면 집을 산다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꼭대기 가면 꼭 산다니까. 아니, 떨어졌을 때 사야지. 떨어졌을 때. 팔 때는 언제 팔아야 돼? 그럼 꼭대기로 올라가면 팔면 되잖아. 그럼 또 다 떨어지면 또 판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결혼했을 때 내가 딱 보니까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저는 별로 후회를 안 합니다. 별로 후회를 안 합니다. 많이 후회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별로 후회를 안 합니다. 감사하지. 예, 그런데 부모 그렇잖아.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게 내가 한다고 했지만은 다 만족스럽던가요? 아니죠. 자녀들이 내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 뱃속에서 나왔다 해서 내가 한테 만든 거예요? 안 그래요. 다 유전자 조합이 있는데 쌍꺼풀 조합이 쌍꺼풀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 어떻게 알아? 자기가 태교해서 그렇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쌍꺼풀 없으면은 병원 가서 눈 찢어버리고 돈 내고 그런 거 막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한테 천사를 만날지 악마를 만날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는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힘있게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았잖아. 찾는데 그 아말렉 족속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다윗이 찾아도 전쟁에서 못 이겨요. 그런 식으로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던 방식이 있죠. 비어있을 때 가서 습격하고 약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들이 뭐예요? 그냥 잔치하고 술 먹고 누워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다윗이 확 쓸어버린 거지. 하나님께서 찾는 방법이나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극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해병대 갔다 해서 위기가 다 극복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분은 되겠지. 그러면은 그 뭐 잘 사는 사람 순서가 서울대학 순서대로 해? 서울대학 순서대로 다 잘 살던가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해병대 나오면은 다 잘 살던가?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보세요. 군 미필도 대통령 하잖아, 윤. 예? 그러 이번에 계엄하는데 한번 본때 보여주려고 정신 차리려고 계엄을 했다는데 그래서 아마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 것 같아. 여기 또 윤 지지자들 또 뭐라 하겠다 오늘.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수부대금 뭐고 다 보내놓고는 혼내키려고 했다는데 왜 그런 걸 왜 하는지 몰라. 그 군인을. 그러나 지금 안 그래도 나라가 어려운데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되고 여기 가서 뭐 허구한 날 데모나 하고 가서 재판이나 하고 재판에서 나올 일이 뭐가 있어요. 가서 소를 키워야지 소가 나오지. 재판에서 나올 게 뭐가 있냐고. 물론 시비는 가릴 수 있죠. 시비를 가리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재판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좋은 거지. 얼마나 나라가 못났으면은 대통령이 그만둬야 되냐 해야 되냐 이거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끝을 볼 때 얼마나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가정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 국가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리랑 고기 아웃아웃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아리랑이 얼마나 많은데. 예? 정선 아리랑 있죠. 정선 아리랑. 아리랑이 많다며요. 그래서 저도 늘 그런 거 고속도로만 지나다녔지 벌써 작년이죠. 작년 한번 거기 아우라지에 그 아리랑이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강이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바람만 거세게 불더만.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강 건너는데 뭐 아리랑 하며 살았다는데 지금도 거기가 오지인데 옛날에는 정말 오지였을 것 같아요. 거기가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지금? 예? 근데 이제 한강이 있으니까 강이니까 이제 강줄기 따라서 사람이 다닌 거지. 육로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고달프니까 아리랑이 나오는 거지. 정선에 아우라지에 아리랑이 나오는 거지. 김포아리랑 봤어요? 송파아리랑 봤어요? 제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즉흥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잘 사는 동네는 아리랑이 안 나와요.
잘 사는데 무슨 아리랑이에요. 날마다 먹고 그냥 편하게 놀면 되는 거지. 고달마다 힘드니까 아리랑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좀 이기자. 그래서 온 교회가 정말 위기를 극복하고 또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자.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달려가서 쳐서 다 뺏어와서 복구하고. 근데 이 위기의 극복의 하이라이트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 18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잃어버린 거를 다 회복한 거예요. 그럼 이거 회복한 거는 뭐죠? 원금 회수가 되겠네? 원금 회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건강을 잃거나 혹은 어떤 사건 때문에 법원에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데미지를 볼 수가 있고 내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져나가요. 그게 위기죠. 어떨 때 보면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집안은 잿더미 앉아 있고 식구들은 다 풍비박산 났고 그렇잖아. 그랬을 때 찾았는데 찾은 거는 이제 옛날 거를 회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긴 해.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수익이 생긴 건 아니야. 근데 보니까 뭐랬습니까? 19절에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래서 다윗에게서 찾아가 뺏겼던 것은 다 다시 원상복귀했다. 원상복귀. 그러니까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하더라도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자기가 심은 대로 내가 밭에 가서 콩을 심었더니 콩이 났다.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거를 다 찾아왔잖아요. 내가 요즘 감기 굉장히 아주 심한가 본데 감기 걸렸는데 감기 끝났어. 그럼 뭐예요? 감사한 일이지. 왜냐면 감기가 와서 나한테 손해를 끼치다가 이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정상이 됐잖아. 얼마나 고마워. 아멘? 예, 감기 걸리고 콜록콜록하고 병원 가서 돈 줄래? 아니면은 다 나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래요? 예, 뭐 제가 물으면은 뭐든지 답을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시오. 그러시면 안 돼. 그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돼.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 내가 이만큼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펴줬다 그러면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그게. 근데 이거 안 펴주면은 망하는 거예요. 저 자식은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잿더미 된 거는 다시 일어날 수 없고 그런 거지. 안 되는 거지. 자, 이래서 모든 것을 찾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선물을 얹어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20절이에요. 20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전리품이라는 얘기는 전쟁에서 거둔 거에 대해서 이겼으니까 승자가 가져가는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러고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이걸 보면 뭐야?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갈 때는 군사 400인이 갔는데 돌아올 때는 뭐예요? 예, 가축대를 콱 몰고서 이제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승리한 병사들이 돌아올 때 전리품들을 막 가져오잖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데 전쟁에서 이기면요 싹 쓸어와요. 전쟁이 지잖아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져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양떼와 소떼래요. 그럼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다는데 그러면 다윗이 양떼와 소떼가 엄청 많았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약탈했던 아말렉 족속들의 그 가축들,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축들을 훔쳐가지고 가축들을 불려가지고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자기 국가의 자산이야. 근데 그놈을 다윗이 접수해 다 가져온 거야. 아말렉이 쌓아놓은 거를 누가 가져왔어요? 예, 다윗이 아말렉을 다 쳤으니까 내 거지. 내 거지.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부자가 됐어? 엄청 부자가 된 거지. 아멘? 이게 이제 2자까지 붙여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 위, 복이라고 할 때 복이 얼마나 되냐 할 때 이 복은 내가 어떤 위기를 겪고 내가 실패를 겪었어. 그랬더니 그걸 듣고 일어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게 믿음의 분량만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울고 짜증이 나요.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좀 위기가 왔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왜냐하면 가져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멘? 그 다윗이 아말렉 거 다 가져왔다니까. 얼마나 부자가 됐냐고. 자기가 눈물 흘리고 막 고통을 받았지만 평상시에 얻지 못했던 그런 부를 다 가지고서 전리품을 얻어서 오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 극복의 끝은요, 갑절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위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원금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자가 아니라 이건 아주 배당금 중에서도 그냥 완전히 뭐 몇백 배로 부어주시는 배당금으로 부어가지고 다윗이 엄청 부자가 돼서 이 600명의 부하들한테도 다 나눠주고도 남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유다 지파에,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 자기의 신세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또 다 주는 거야. 너무 많아서. 그리고 다윗이 엄청 이제 부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일부러 위기를 부를 필요는 없어요. 자작극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살다 보니 세상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원수들이 와서 우리 거를 약탈해서 빼서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견뎌내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죠. 욥이 사탄이 시험하니까 엎어져 가지고 다 뺏겼잖아요. 자식 10명 죽고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갔잖아. 근데 나중에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식 10명을 되찾았는데 딸들은 전국의 미인이라. 딸들은. 그리고 또 재산도 갑절로 2배로 찾아왔잖아.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이 지나가거나 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욥에게 좋은 시절을 보내주신 거죠. 다니엘도 보면은 산의 진미를 먹었는데, 좋다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먹어요. 그 대신에 채식만 할게요 그랬죠. 그래서 채식을 하면서 나중에 인정을 받잖아요. 그랬더니 뭐였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훨씬 더 건강과 뭘 주셨다고?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막 잘 먹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사까지 주셨다. 아멘.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저굴에 잡혀가죠. 너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를 포기 안 했잖아요. 그 사저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돼야 되는데 무사히 살아나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역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다니엘 너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 해가지고 더욱더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냥 찾아오는 정도의 미미한 게 아니라, 소극적인 위기 극복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게 되는 위기 극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 한번 걸려보면 그때부터는 알뜰살뜰하게 살아요. 막 먹는 사람들도. 근데 뭐 안 걸려도 막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식탁이 달라지죠. 식탁이 달라지죠. 왜냐면은 이거 암에 좀 저항력이 있는, 면역력이 있는 이런 음식으로 먹으라고 하면은 알아서 잘 먹는다니까.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사기를 당하다 보면은 다음부터는 이 사기꾼들한테 안 당해. 그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이 어려운 때를 뭐 운 좋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내가 더 건강해지게 되고, 내가 더 물질이 더 많아지게 되고, 내가 더 지혜롭게 되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더 2배로 강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라. 다윗처럼 밑바닥에 떨어진 적이 있느냐? 근데 다윗처럼 이렇게 높아진 곳에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그냥 핑계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도 적응이 안 돼서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쪽에서 적응을 잘해가지고 참 자유도 없고 자기가 배고파서 굶어 죽던 사람들이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런 거를 해야 돼. 내가 여기 남쪽에 내려오니까 뭐 남한에서 나보고 다 뭐 이렇게 잘해준다. 그렇지 않죠.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신 차리고 그렇게 일어서게 되면
제2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분들은 사실은 보면 전부 다 기반이 약해요. 근데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볼 것 같으면 너희 중에는 문벌 좋은 자나 뭐 가문이 좋은 자가 별로 없다,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약한 자를 불러서, 또 미련한 자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부유한 동네입니다. 거기는 항구기 때문에 이동이 많고 지중해 부유함이 다 흐르는 데거든요. 근데 그 교회 오는 사람이 그렇게 그 지역 사람들 평균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진 것이 부족하거나 혹은 굉장히 위기를 만난 분들이야. 교회에 오게 될 때는 나름대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잡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우리의 출발은 다 그렇다고 봐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딛고 일어나서 정말 잃어버렸던 처자식도 찾고 불탄 재산도 찾고 보너스까지 얻어서 쓰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위기가 극복이 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결말을 보자, 그 얘기입니다. 결말을. 누구는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견뎌내는데 불이 아니라 촛불도 안 되는 데 가서 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강에다 던져놔도 한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접시물에 빠져가고도 괜히 거기서 물 마셔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나갈 건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건너가서 강을 건너가고 물을 건너가고 불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복제의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겠다.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서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앞날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신 말씀과 같이 다윗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처자식도 찾아냈고 아말렉 사람들에게 많은 전리품도 얻어와서 참 부자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가는 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겠지만 위기를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